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살기 위해서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살기에는 너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화롭지 않아도 생활이 불편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정말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포드는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위대한 집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절 그 속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시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넬료. 가이사랴는 그 당시 유대를 정복한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 고넬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고넬료가 경건하여라는 단어에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 뭐냐? 원래 경건하다는 단어는 이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답게 살면서 이 세상적인 생각과 또 언행과 삶의 방식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의 삶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첫째,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부모의 자녀 중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예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도 중1 때 부모님 돌아가셨고 나도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헤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됩시다. 청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지휘관인데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자기 나라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한 생활이 마침내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뭡니까? 경건한 고넬료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닌 그 삶으로, 행실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는 먼저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사랑의 계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부터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오늘 7절을 보면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집안 하인 둘이나 또 부하 가운데 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이 주는 영향이 단순히 가족들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하인들에게도, 자기 부하의 그 부하 중에도 이 경건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가족을 넘어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넬료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됩니다. 교수이자 작가인 플로렌스 퍼링턴이 쓴 참된 가정이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가정은 체육관이다. 아이들은 가정을 통해 건강해져야 한다. 참된 가정은 등대이다. 앞에서 몰려오는 큰 파도를 피할 수 있도록, 나아갈 항로를 정할 수 있도록 가정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 참된 가정은 토론회장이다.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과 처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참된 가정은 고향의 항구이다.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참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다. 참된 가정이란 믿음으로 쓰이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부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그러나 짐작했어야 될 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한 번만이라도. 자녀가 사회를 맡아도 좋고 기도를 맡아도 좋고 성경 봉독을 맡아도 좋습니다. 때로 성경 본문을 택하여 읽고 각자 받은 감동이나 결단을 나누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정말 깜짝 놀랄 고백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신령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고 놀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해를 받고 가정예배를 계속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극복하고 가정예배를 힘써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경건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경건한 성도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둘째, 가족이 구제를 힘쓰게 됩니다. 가족이 구제를 힘쓰게 돼요. 고넬료의 가정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제와 경건한 삶이 그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있어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1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꺼이 돌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와 경건한 삶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도 내 주위 사람 중에 고아나 과부가 환난 중에 있으면 경건한 성도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실 경건한 삶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상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서둘러 피해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 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계십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으로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갈수록 더 이기적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게 묻는 게 거의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를 묻습니다. 완전히 그 시작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기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향한 과도한 애착,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을 빠져들면서 자꾸 오그라드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넬료는 유대 땅에 점령군으로 왔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들께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뭐 생색만 낸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지휘관이니까 그냥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건성건성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이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만 사도행전 10장 22절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 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 유대 온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은 원수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미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경건한 삶으로 이웃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H.G.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참 음악 좋죠? 아멘. 저 좀 쉬었다 하라고 저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 씀씀이가 남달라요. 어이구 참.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 H.G. 웰즈가 쓴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잠깐 짧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늘 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들을 줄 모르고 대충 기도하던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설마 하나님이 듣겠나 했는데 정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넬료의 가족도 기도하는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그 가정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고넬료가 하면서 환상 중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낮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기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전해졌다. 이를 상달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도 하나님께 전해지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구제를 보고 계십니다. 남몰래 행한 선행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구워드리세요. 하나님이 이자도 두둑히 쳐서 몇 배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을 말씀하기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한 기도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의 이 은밀함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금요일 날 때로는 새벽에 자녀와 함께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일은 사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가정사역자 목사는 이런 기도를 권면합니다. 주님, 저의 동기와 행동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힘을 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목표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 돕게 하소서.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경건한 성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구제, 경건한 삶의 기도 생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도 받고 채워주시는 손길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별로 남겨준 게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종양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제야 어릴 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찬찬히 자기 삶을 살펴보니까 붙잡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놓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희생해서 돈 벌어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자녀들만큼은 아직
놓을 수도 없고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총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려면 전화 끊으세요. 그제서야 그는 자녀마저 잊은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세상 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지상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경건한 삶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고 베풀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주는 감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건하게 살아 우리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